9달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세상에는 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고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 앞에서 행하신 일들도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능력과 또 기사와 기적들, 참 우리가 볼 때 충격적인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그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적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사셨던 유대 사회,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포도주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물과 같은 상당히 보편적인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음식이 포도주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 혼인 잔치에 예수님과 또 어머니 마리아 또 제자들 이렇게 초대를 받은 것을 보면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겨운 잔치에 꼭 있어야 될 음료, 그래서 모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흥겨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줘야 될 음료수,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잔치를 열고 있는 연회장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또 잔치에 참여한 많은 그 손님들에게는 너무나 신뢰를 범하는 그러한 좋지 못한 상황이 생겨나게 된 거죠.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렇게 잔치상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먼저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3절을 읽을 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을까요? 뭐가 이상합니까? 지금 큰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알려야 돼요? 이 잔치를
연회장에게 가가지고 큰일 났어요. 아이고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손님들이 많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잔치가 벌어져야 되는데 이거 좀 큰일 났다. 이 마리아는 이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주인에게 가가지고 이 사실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들 예수를 찾아간 거예요. 예수를 불러가지고 큰일 났다. 예수야, 포도주가 떨어졌네. 어쩌면 좋으냐.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어놓고 있는 것일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은 맞죠. 하지만 처음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비록 자기의 몸으로 낳기는 낳았지만 엄연히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는 평생을 걸쳐서 이 예수님과 한 집안에서 거하면서 육신의 자녀로 또 어머니로 살기는 살지만은 그녀가 모셔야 될 메시아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익히.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이 문제를 당장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연회장도 아니고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아들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한테 나아가서 그의 아들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다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뭔가 그 말입니다. 믿음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바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서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고, 믿기 때문에 침묵하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인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인생을 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환경이 나에게 힘이 될까? 우리는 두리번 주변을 찾게 되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문제를 쏟아놓게 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열어주세요. 나아가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하나님께 우리는 이 문제를 내어놓고 가장 먼저 오래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뭘 알고 믿는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살아가다가 가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 어떤 직장과 일터의 문제든지 간에 신앙의 문제까지 가장 먼저 뭐 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살아있고 은혜를 받고 있는 자가 예배도 간절히 드리고요, 기도도 뜨겁고 모든 신앙생활에 작을지라도 헌신과 충성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뜨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러므로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부탁을 들은, 이 문제의 상황을 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머니의 믿음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신 거예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읽었던 4절의 내용이 예수님의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래요,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나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저 단순하게 잔치상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를 채워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포도주의 문제를 넘어서서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내는 것,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관련을 두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아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통하여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나는 이 믿음으로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나이다. 그 뜻인 거예요. 포도주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문제 자체를 해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강력한 표적과 증거가 되어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또한 메시아 되신 자신에게 영광을 드러내소서. 이런 뜻에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대화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맞받아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오늘 또 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가정에서 사는 것, 일터와 직장에서 사는 것, 뭘 하든지 간에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신자로서 살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그 모든 생활의 기준이, 생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집안에서도 청소하는 거고 직장에서 일하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메시아의 영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이 시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신앙 고백으로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아뢰었고 아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언급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할 수 있어도 그 일을 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라 하시면 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의 믿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어서 5절 보실까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군요. 알겠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뭐 일이 잘 되겠지. 알아서 뭐 잔치가 흘러가겠지. 이러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대답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인들을 향합니다. 하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만 해라. 이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일까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은 비록 때가 되지 않았다,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메시아로서의 첫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마리아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직접 아직 나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나는 이 일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느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 나의 메시아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첫 영광을 여기에서 드러내실 거야. 나는 그것을 기대해.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는 그대로 따라라. 여러분, 이게요, 마리아의 자기 소견일까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다른 거 없어요. 평상시에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지냈어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과 늘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손을 만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지냈단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메시아로서의 아들 예수님의 또 성품과 행하심과 그 뜻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 것인가를 이미 믿음의 여인으로서 마리아는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러므로 당신 스스로 첫 영광을 받으실 거다. 평상시에 늘 주님과 함께 하면서 나오는 믿음의 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신자는요, 평상시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주님과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가다가 문득문득 인생의 고난을 신자로서 당하게 될 때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신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고난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문제를 컨트롤하실 것이며 이 문제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신자가 어떤 신앙의 기준과 동기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셔서 평상시에 주님과 찐득한 신앙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님과 함께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이어서 6절, 7절 보실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마리아의 간구와 믿음대로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아직 제가 능력을 보일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지만 예수님조차 이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것도 가득 채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대로.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새벽마다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간구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예수님이 실제로 하인들에게 드디어 물을 채워라. 그 말은 뭐예요?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대로 메시아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뭡니까? 하인들의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리아 못지않게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하는 태도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데요. 자, 8절을 보세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하인들이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게 읽지 마십시오. 하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지금 항아리에 뭘 부었습니까? 포도주를 부어서 그 항아리를 들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냥 맹물입니다. 맹물도 6항아리나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고 나가래. 그 말은 뭡니까? 맹물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맹물인데도 포도주인 것처럼 들고 나가서 손님들에게 떠주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거는 사기죠, 사기. 사기입니다. 지금 사기 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희들은 순종만 해라. 하인들은 거기에 믿음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그냥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랬다가는 잘못 아다리가 되면 하인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사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놀라운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 교훈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성도들의 이 믿음의 간구, 그리고 하인들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태도, 이런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행동하시고 응답하시더라 이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나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하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어 달릴 수 있는 날마다 새벽 제단의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동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나 혼인잔치에 벌여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 보시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는 상당한 교훈을 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자, 은밀하게 시작되었던 그 모든 과정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이런 포도주가 있었네. 야, 처음부터는 이 포도주를 내어놓지도 않더니만은 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잔치 가운데 더 맛있는 기가 막힌 포도주가 나오네. 야, 정말 너무 좋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자, 기적의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쉽게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알고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적의 본능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시작과 과정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런 만큼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하인들처럼 주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 영광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이런 기적의 현장에 영광의 첫 주인공이 될 수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입니다. 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에 언제나 주님을 독대하면서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하나님과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인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신비스러운 예수님의 첫 이적에 대해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첫 표적의 첫 증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영원토록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세계,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 여러분 역사는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여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응답은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골방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이 신령한 은밀한 그 골방의 세계를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봅시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은 예수님의 포도주를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서 뭐 했어요?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들고 나온 포도주가 처음에 맛보았던 포도주보다 맛이 더 좋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요, 기쁨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신자는 이 두 기쁨을 다 누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세상으로 인한 기쁨보다 더 만나고 크고 좋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자들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도래한 이 구원의 시대가 율법의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임을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주는 항상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연회장의 평가가 포도주에 대한 것이었지만 요한복음은 이 연회장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구약 율법 시대와 지금 예수님이 옴으로써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의 시대들 구분하면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맛보았던 기본적인 맛인 포도주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율법 시대의 은혜였다면 이제 중간 이후에 나와서 처음 포도주보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맛있는 예수님의 포도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의 맛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세계의 역사는 단순합니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큰 거예요. 이전 은혜보다 지금 내가 받는 은혜가 더 크고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합니다. 왜? 어제도 은혜 받았지만 오늘 받을 은혜가 더 맛있고 귀하기 때문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결핍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본문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도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 간에 나누며 간증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맛있는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그것을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대할 때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요한복음은요,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신령한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을 때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하면 공동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수많은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일들의 자체를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이름으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모든 교회 생활의 행위의 끝에마다 뭐가 일어나야 돼요? 새 믿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이후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새롭게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인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예수님의 첫 표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믿더라. 이 믿음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나아가게 되면 사도가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결국 신앙은 믿음에 대한 싸움이에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공급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따라합시다. 은밀하게는 나만의 골방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친밀한 교제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그럴 때 믿음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고 이 믿음으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니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그 강구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 보여주셨던 겁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미 얻은 증거와 또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오늘 또 교회는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별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성도들 사이에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교회 밖 주변 불신자들에게 오늘 또 전도하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 사역으로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은혜의 세계와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만나고 더 풍성한 그러한 복음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절절히 느끼시고 어떤 기도를 드리시든지 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은혜 받기는 원하면서 충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혜 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요구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특권을 누릴수록 그에 합당한 충성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신자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의 은혜가 사순절 기간 내내 이제 우리에게 흘러넘침으로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 새 믿음과 새로운 거듭남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언제 주님이 신랑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들림을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정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